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제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으로 새기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은 너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첫 주일날 다시 생명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회복하는 교회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생각하며 복음 전도자가 되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단지 시간적으로 마지막이다라는 의미를 더 넘어서서 바울의 마지막 글이에요. 죽기 전에, 생명을 다하기 전에 쓴 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신 속에는 바울의 생애가 녹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글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마지막에 전파한 이것이 그의 모든 얘기들을 다 짧게 얘기해주는, 대변해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청종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를 보니까 조금도 후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에 거리 많대요. 성비가 안 맞아요. 거리 많대요. 무슨 거리겠어요? 아유, 그거 좀 했으면 좋았을 걸. 남겨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껄껄껄 하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다 이루었다. 난 참 잘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바울의 얘기에서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바울은 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도 그가 외친 것은 복음이에요. 오늘 특별히 찬양팀이 복음에 대한 찬양을 쭉 엮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찬양 참 감동스러웠어요. 복음이에요. 후회 없는 인생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복음 붙드는 인생이에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풍성할 때 인생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고 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 얻은 축복,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감동이 있어요. 감동으로 채워졌어요. 제로섬이라 그랬죠. 인생은 제로섬이에요. 감동이 채워지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덜하면 후회가 많아요. 껄껄껄 하는 거죠. 그랬어야 되는데, 이건 못했구나, 이건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엉뚱하게 살았네, 껄껄껄이 많은 거죠. 그런데 감동으로 채워지면 다른 게 찾아올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감동으로 채워지는 것 중요해요. 사람을 통해 얻는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가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게 후회 없는 생이고요.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라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 속에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축복을 받아야 될 인생은 누구인가, 축복해야 될 삶은 또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는 거죠. 음식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다 지나면 썩어요. 먼지로 돌아가요. 흙이 된다고요. 다 썩는 인생이에요. 그 유통기간 후회로 채우지 말고 감사로 채우고 감동으로 채우고 주신 사명 완수해서 하늘나라 의의 면류관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을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도, 그것을 삶에서 이어가라는 거죠. 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린 때때로 교회가 전도할 때 교회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 이미지가 좋으면 전도가 쉽고 교회 이미지가 나쁘면 전도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세일즈 하는 게 아니에요. 빛 좋은 살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한 번도 복음을 좋게 여긴 적이 없어요. 세상은 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이해 못해요. 세상이 천지 창조를 알겠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알지 못해요. 우연히 어떻게 진화됐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창조적 진화론, 진화론적인 창조를 믿어요. 하지만 세상은 영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창조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것은 형벌일 뿐 구원의 표징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가 부활했다는 말을 설득력 있게 듣지 않아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거부하지요. 그가 다시 하늘 보좌에서 계시다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재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한 번도 기독교를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복음의 진수, 소위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 알갱이, 엑기스, 에센스 안 받아들여요.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러기에 세상은 기독교 전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독교 전부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쓸만한 건 또 받아들이려고 해요. 선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좋은 말을 해라, 부모를 잘 섬겨라, 이런 말들은 수용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세요. 복음의 진수가 아닌 다른 내용들은 간판을 다르게 바꿔놔도 똑같은 말이에요. 불교에서도 같은 말 하죠. 도교도 같은 얘기해요. 유교도 같은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슬람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간판을 바꿔달아도 괜찮은 말들은 수용하지만 정말 우리만의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거스리게 하는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꼭 그래야 되나? 그것이 꼭 맞는 얘기인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좀 좋은 얘기는 없을까? 사람들은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사탄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는 한 진리는 더더욱 멀어지고 복음의 진수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말을 원해요.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자족하게 하지요. 미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허탄한 이야기로 채우는 그런 세상, 그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이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사람은 두려움을 싫어해요.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기를 원해요. 자기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채워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의 욕심 채워주고 두려움을 이기는 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부적을 써주면 돼요. 구슬해주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두려움을 덜 느껴요. 그리고 온갖 소원 흔들고 흔들다가 복체가 약하면 더 흔들고 더 많이 내놓으면 축복해 주죠. 무당이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허탄한 얘기로 채우지 마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교인들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정치 이야기가 많으면 안 돼요. 스포츠 얘기로 채워지면 안 돼요.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로 마음을 쓰는 한 제로섬이에요. 그것이 머리에 가득 차고 가슴에 채워지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 죽기 전에 했다고 그것이 전부 그의 삶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 네,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비교적 사역의 초기예요. 그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별할 때 이별에 아픔이 있었어요. 헤어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에베소 장로들이 말려요. 바울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죠. 나도 안다. 어젯밤에 성령이 내게 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너는 곧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나는 피할 수 없다. 나는 간다는 거예요. 다시 못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남겨두고 가는 그들에게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애절한 감정을 또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떠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내가 떠난 후에 너희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양을 위하는 척 들어와서 양을 잡아먹는데요. 이리들이.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리더십을 가져도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자기 편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 부둥켜 안았다는 거예요. 잘 가세요.
고생이 와도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거 감당하시겠다고 떠나는데 제가 말릴 수 없네요. 부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들도 잘 계시오. 내가 떠난 다음에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너희 교회는 복음으로 채우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은 말년에 쓴 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하고 디모데후서 4장과는 시간 차이가 굉장히 길어요. 30년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하면 시작 때도 복음이요, 마지막 때도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변하는 게 없어요. 항시 복음만 집중해서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는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놓은 적이 없고 지켜왔다. 자신의 전생애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인 거죠. 복음을 붙잡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임을 자신의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도 나처럼 평생 복음을 증거하고 살라는 당부인 거죠. 요즘 전 세계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난민에 대한 문제입니다. 점점 전쟁은 많아지고 있어요. 난민은 더 늘어나겠죠. 현재 난민의 숫자를 약 600만 정도 보고요, 많이 보는 경우에는 900만까지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난민은 이슬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죠. 정치적 문제가 되고 나라의 문제가 됩니다. 기독교 국가에 이슬람이 전파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경각심을 갖고 그 난민촌의 전도자로 나서는 수많은 이슬람 선교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워요. 잘못 전했다가는 죽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효과도 많지는 않아요. 자꾸 씨는 뿌려대는데 개종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개종을 했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사형을 의미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난민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들이 난민을 찾아 나선 거예요. 유럽에서는, 적어도 난민촌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국가도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슬람 선교사들이 난민촌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반면에 세례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유럽으로 옮겨가도 자기들만의 계토가 있잖아요. 자기 공동체 있잖아요. 마치 한인 공동체처럼, 한인타운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가운데 변절자라는 소문이 나면 안 돼요. 세례는 공식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거야 속으로 믿을 수 있지만 세례는 공식적으로 받는 거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리한 거예요, 삶을 사는데.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례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대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는 first name이고요, 스트로벨 last name이에요. 근데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적인가 우연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기독교 변증가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나를 믿어라, 믿어라.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 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주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거기에 써놨어요. 기적인가? 우연인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대로 믿는 자들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난민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내가 세례받았니? 네 부모들이 반대할 텐데 어떻게 세례받으려고 하니? 물어보면 상당수의 아이가 간밤에 예수님 만났어요.
김남욱 권사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 돌아가신 걸 알고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았대요. 맞죠? 알리지 않았는데 봤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꿈에 봤다는 거,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전화한 거예요. 돌아가셨지. 그것도 동시에 여러분이. 기적인가 우연인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따라오게 되고 점점 개종자들이 난민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600 또는 900만의 사람을 전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사들이 모여들어도 1000만에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다 다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절이에요.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우리 교회가 그런 추수하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복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받을 말씀으로 알고 복음의 사람 되어 추수하는 일꾼으로 복음에 매진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면 뭐 하겠어요? 뭘 하라고 생명을 살려주시겠어요? 너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복음 전도자로,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고 마지막 우리의 숨을 거두는 날, 그날에 나는 복음에 전념하라,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편집이 돼요? 이거 생방인데 큰일 났네. 좀 큰 소리로 좀 하셔야겠는데. 복음의 일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요,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 두 번째 뭐예요? 사람을 통해 받는 복,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한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 복음의 일꾼이 많은 사람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뒤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에 뒤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17명이 등장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그죠? 17명의 사람, 마치 영화가 끝나면 그 엔딩 자막들이 쭉 올라오죠. 감독 누구, 뭐 조감독 누구, 뭐 그래서 뭐 스튜디오 어디, 배역은 이런 사람들, 뭐 등등등등 쫙 올라오는데, 많은 것은요, 노래 한 곡이 다 끝날 때까지도 계속 올라와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마치 그런 걸 연상해요.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어요. 엔딩 자막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다. 물론 그 중에는 성공한 자도 있고 실패한 자도 있어요. 기쁨을 준 자도 있고 아픔을 준 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두를 다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 다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열조들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축복하고 갔어요. 인생을 저주하고 가지 않았어요. 남겨진 모든 후손들, 자녀들 다 축복하고 갔어요. 이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조금 기억할 사람들이 있어요. 3사람만 뽑아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마음에 유념하시면서 이 3사람을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데마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요, 사랑받는 의사와 데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이것을 수식어라고 한다면 누가와 데마 동시에 다 연결될 수 있겠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누가가 중요한데 중요한 사람 다음에 무엇과 누구니까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데마가요.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에 가도요. 빌레몬 1장 24절에도 이 데마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동역자라 그래요.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동역자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배신자였어요. 참 어떻게 보면 데마는 아쉬운 사람이에요. 인생을 참 드라마틱하게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개종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변절했네요. 이런 인생의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를 따르면서 특별히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정말 훌륭한 선교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갈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냐고요? 복음에 매진했던 사람인데 다시 옛생활로 가냔 말이죠. 이건 좀 섭섭해요. 아쉬운 사람이에요. 인생을 아쉽게 살면 안 되잖아요. 걸걸하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바울도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개종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런 신앙의 절개는 있어야지. 성경에는 딱 구별해서 얘기하진 않지만 성서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20장에 나오는 은장색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가 데마라는 얘기를 해요. 비슷하잖아요, 이름이. 이 데메드리오는 누군가 하면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기억나시죠? 우리 성도들 기억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즈미르, 그게 에베소예요. 이즈미르. 그곳에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여신이에요. 가슴이 8개 달리고, 그래서 생산의 신이에요.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직업, 그것이 은장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좋았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 만약 데마와 데메드리오가 같은 인물이라면 그는 돈벌이 때문에 복음을 버린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돈이 나와요. 오죽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좋은 얘기 듣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한 번도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한 일이 없다니까요. 비난받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사역보다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 그러다가 조각상 만들고 신상 만들고 돈벌이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인생을 보면 바울과 이 데마를 놓고 보면 인생의 유형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진흙형이고 하나는 얼음형이에요. 진흙형이 고난을 당하면 딱딱해져요. 그런데 얼음이 고난을 받으면 녹아버려요. 바울은 고난을 받을수록 더 굳건해졌고, 데마는 고난이 오니까 존재 자체가 사라졌어요. 이제 존재감이 느껴지질 않아요.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데마를 통해 반면교사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참 훌륭한 점이 여기서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떠나간 사람 얼마나 섭섭해요. 한마디 해주고 싶죠. 야단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얼마나 훌륭한 인격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16절 지금 읽었습니다만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 데마가 옆에 있었어요. 데마 떠났어요. 떠났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 떠난 자리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훌륭하지 않아요? 이런 해석? 이런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데마가 떠난 자리 하나님이 채워줬으니 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복음에만 집중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둘이서 했다면, 바울과 데마가 한 작품이라고 그런다면 인간적인 노력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데마가 사라졌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바울이 저걸 해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도 보이지 않아요? 신앙의 사람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남 원망하기보다, 나를 떠나간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원망하고 시비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된 일이라고 축복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요셉은 한 번도 자기를 판 형들을 욕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형이 나를 판 것은 참 잘한 일이야. 왜요? 그렇지 않으면 총리가 됐겠어요? 이집트로 갔겠냔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겠죠. 평생을 아버지 밑에 있었겠죠. 나라를 구하는 큰 인물이 됐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감방에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아내 원망한 게 보여요?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잘된 일이야.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 바로 왕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었겠는가 말이죠.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술 맡은 관원을 만난 거 얼마나 좋아. 나는 그를 통해서 때로는 배신을 느꼈지만 참고 참으며 인내를 배우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궁중 앞으로 불려나간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다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 우리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지요. 배신도 경험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붙잡지 마세요. 그것도 다 복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나 힘들다라고 말한다면 인지상정이에요. 알아요. 그 감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목사로서 이야기하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데, 상처를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꾼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차질 없이 데마가 아니어도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사람이 누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누가만 따로 띄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도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인테리예요. 지식인이라고요. 뭐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돈을 벌자면 혼자 넉넉히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따라다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가 지금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쓸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누가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잘못했나요? 누가가 기소당했나요? 누가가 형을 받아서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는 한 번도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원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바울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약한 사람이에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고쳐달랬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는 어떤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질병을 갖고 있었던 거죠. 주치의가 필요하잖아요. 잘 먹었겠어요? 편하게 살았겠어요? 추위, 더위 다 견디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러니 돌볼 자가 필요한 거죠. 의사인 누가는 자원해서 이 바울 곁에 있기로 한 거예요. 특별히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시민권자가 누리는 특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예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누가는 감방에 노예 신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을 주치의로서 돌보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로 등록하고 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주인 밑에 있는 노예입니다라고 스스로 관청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감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가 쓴 책은 신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 분량이에요. 분량. 권수는 많지 않아도 2권밖에 되지 않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25%가 이 누가의 기록이에요. 누가복음, 그건 사도행전 1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얘기만 있지 자기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함께 사역을 했는데 스팟라이트를 오직 바울에게만 비춰준 거예요. 자기는 뒤로 그림자처럼 빠져 있어요. 바울만 주목하도록, 바울이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했었지만 자기 얼굴을 내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인격이냔 말이죠. 저는 이 누가가 하늘나라 상급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누가 같은 일꾼들이 참 많은 거 감사해요. 얼굴을 안 내밀고 해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되 누군가가 조명되도록 하지 자신은 뒤로 그림자처럼 숨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드러내놓고 일하는 사람보다 공개적으로 앞서는 사람보다 그런 분들이 받는 하늘의 상이 더 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을 때 어떤 자세로 했습니까? 그는 흥해하고 예수님은 흥해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뒤로 물러가도 좋아요. 나는 없어져도 좋아요. 내 존재가 부각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단지 그를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왔을 뿐 이건 내 길이 아니고 그의 길인 거예요. 나는 그 길을 닦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의 신발을 끈을 푸는 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하고 낮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어 스케이팅 아시죠? 아이스 댄싱 하는 거 짝지어서 하죠. 남자 여자. 그런데 대개 보면 기량이 남자가 더 우수하대요. 남자들 되게 키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들어올릴 거 아니에요. 그 빙판에서 들어올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힘이 누가 더 세요? 세요. 점프 누가 더 많이 해요? 남자가 더 많이 해요. 여자보다 보통 남자가 스핀 하나를 더 돈대요. 그렇다면 남자가 주인공이 되면 되죠. 여자가 보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겨 스케이팅 그렇게 하다가는 다 떨어져요. 누가 부각이 돼야 돼요? 여자 파트너가 부각이 돼야 돼요. 자기는 받쳐주고 여자는 공중에서 재주 부리고 그걸 잘해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도 그런 거예요. 돕는 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는 말없이 바울을 비춰주며 복음 사역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바울이 축복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 사랑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4장 11절 읽은 대로 누가가 내 옆에 있다 그리고 마가를 얘기하는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다시 데리고 오라 하는 뜻이에요. 마가가 누굽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하는 게 힘들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마가는 어렸어요. 꿈도 있었겠죠. 그리고 부자 아들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 옛날 집 120명이 있다 그러면 작은 집이에요? 큰 집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에요. 부자라고요. 그러니 복음이 좋아서 따라다니기는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배고픈 거 못 참는 게 부자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면서. 추위 못 참는 게 부자예요. 집에 이불이 없어요. 난방기구 없어요. 다 있는데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다 집에 가드가 있어가지고 지켜주고 식모가 다 밥해주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늘 추위를 견뎌야 되고 배고픔을 견뎌야 되고, 그리고 밤에 불안했고요. 또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야, 이러다가 부모는 유산이 많은데 나 죽겠다 싶은 거죠. 빨리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의 사역자였던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싸우고도 헤어지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서글픈 일들이 발생해 버린 거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도 훌륭해요. 왜냐하면 재기에 성공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죠. 보통은 한번 떠나면 안 돌아와요. 아이씨, 피곤해, 간둘 거야, 이제 안 해. 아이, 힘들어, 못하겠어, 떠나가죠. 그리고 말아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런데 그는 아마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재기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다시 열심히 한 거죠. 본인 입으로 했겠어요? 삶으로 보여주니 누가 추천했겠죠. 바울이 그를 알아본 거예요.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그립다. 돌아왔다며. 다시 했다며. 참 좋구나. 그를 내게로 보내다오.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말씀 뽑기에서 얻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얻는 복, 이게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누구나 다 실패를 하죠. 나고자 될 수 있어요. 마가는 어떻게 보면 꼬리표가 붙은 사람이에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 끝까지 일을 못 맡길 사람, 그런 사람 쓰다가는 뒤가 안 좋아. 포기할 거야. 어떡할래? 그런 꼬리표가 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극복했잖아요. 기다려주고 다시 받아주고. 그래서 그의 재기는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얘기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복음을 통해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 바울은 더 많이 삶이 풍성해졌어요. 복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올 한해 너 복음의 사역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람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끝까지 전도인의 책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자, 먼저 살펴볼 단어가 뭐냐면 신중이라는 거예요. 신중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신중이라는 말은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예요. 정신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신중이에요. 한자로 하면 신중. 이렇게 사람이 매이는 데가 있거든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꽂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매여야 되느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께 매이는 거예요. 주님 복음에 매여야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게 좀 나쁜 예예요. 나쁜 예니까 좋게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은 너그럽잖아요. 어떤 목사가 있는데요. 목사가 바둑을 두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바둑에 꽂혀버렸어요. 이게 도끼자루 썩는 줄 몰라. 여러분 이해해 주시죠? 너그럽잖아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목사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둑 두다가 늦는 건 되는데 목사는 안 돼요? 좀 이해해 주셔야지. 사람마다 매이는 게 달라요. 스포츠에 광인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게임도 안 돼요. 게임하면 밤샌대요.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다. 만약 다른 데 매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는 얘기지. 적당히 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매야 될 때가 있는데 거기에는 안 매이고 자기의 사사로운 관심에만 있고 말이죠. 뭐 다도가 뭐 커피 끓이는 거 뭐 이런 거 뭐 취미 찾아다니고 다 좋은데 우리가 어디에 매여야 되느냐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중해야 되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잃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이야.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문학적으로 철이 든 거라 그러는 거죠. 복음에 철이 들어야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뭔가 하면 계속하라는 뜻이에요. 고난이 와도 하라는 거잖아요. 계속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고난이 와도 계속하는 게 능력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 뭐 들었다 놨다 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 오느냐? 고난받아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계속하라, 계속하라. 심지어는 고난이 와도 계속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디모데후서 4장이죠. 우리가 앞에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서 항상 힘쓰라 할 때 그 힘쓰라는 말은 반격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애쓴다라는 의미가 제일 커요. 힘쓰다,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부차적인 두 번째 해석이긴 하지만 이 의미 가운데 반격의 의미가 있어요. 힘쓴다는 건 뭐예요?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때 저항을 더 큰 저항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참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보다 더 커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공세적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을 항상 힘쓰다는 말씀은 공격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방해가 있느냐?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전환시켜라. 너는 공격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 미혹의 영을 이기고 복음을 계속 증거하라는 거죠. 이게 전도자가 해야 될 직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에 매진한 바울의 마지막
증거죠. 고백이에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지금 이 본문의 말씀 끝에 나온 이 말씀은 어느 때 많이 인용하나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어느 때 많이 이용해요? 돌 때요? 돌 때 이 설교 본문 쓰나요? 어느 때 써요? 예? 이거 왜 대답이 이렇게 장례식 때 써요. 장례식 때. 네, 여러분 목사가 장례식 때 이 설교 본문 이거 인용할 때요 자신감이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설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믿음을 지켰다 그랬는데 이분이 믿음 생활 잘 하셨나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는데 이분은 선한 싸움 싸웠나 피했나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신감 있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후 대책이라 그러죠. 노후 준비는 노인이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를 노인이 하면 늦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놔야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자신 있는 말씀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올해 표를 작정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다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너 복음의 사람이 되라. 제가 꿈을 꾸게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 수만큼 복음을 증거해서 세례받게 하자. 매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복음의 전도자로 나서면 그 직무에 힘쓰면 왜 일이 불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복음은 승리인데 복음은 단지 싫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저항하고 도전하면서 반격하면서 오히려 승리를 맛보는 것이 복음인데 왜 안 될까 하는 거예요. 13579 그래서 매년 교인이 7% 이상 세례받는 교인의 수의 7% 아니 7% 왜 7%인가? 그것도 많다고 해서 힘들었어요. 1년에 우리 교인 수의 7% 구원받는 거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1년에 교인 수만큼 세례자 나오는 게 왜 이상하냐 말이에요. 100% 안 돼요? 주 안에서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주 안에서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로 보면 우리가 세례식 하는 거 이게 1년에 몇 번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교인 수만큼 만약에 세례자가 나온다면 몰아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매일 세례를 주는 거지.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꿈이 우리 모든 교회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생명을 살려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후회 없는 인생 사는 거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할 수 있는 얘기,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거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이 내게 좋은 동역자를 주셨고 그로 인해 기쁨을 주셨다. 오 주여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남은 모든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가는 거, 이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내게 그 맡은 직무 오늘부터 감당함으로 끝까지 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승리의 삶을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너 복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이 일이 우리 성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